어떤 기록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유혹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다가오는 현실이다. 지병이 있으면 생명을 병과 함께 살아가듯이 우리는 사탄의 유혹과 함께 살아간다. 그 보가트 험프리, 보가트라고 하는 사람이 애인이었던 베이컬이라는 여자, 그 자서전에서 보가트와 이렇게 불륜의 관계로 들어가는 과정을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같은 영화에 출연하면서 접촉의 기회가 많아지자 결혼한 남자를 사귀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돌아가 힘든 지점에 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또한 택함받고 주님이 그와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렇게 예화처럼 늘 유혹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냐 이거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유혹들이, 미혹과 유혹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항상 도사리고 위험에 빠지도록 그렇게 주변에서 항상 이 눈, 가시적으로 보는 눈과 마음이 우리를 항상 어려운 그러한 상황으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그런 유혹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없다라는 것은 비성경적인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유혹이 반드시 있어요. 오늘 이 간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참 이게 세상에서도 부끄러운 얘기고 환영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더 참 부끄러운 창피스러운 얘기죠. 여러분, 세상은 사랑이라는 비명하에 관계의 이 경계를 허물고 개인의 자유와 이렇게 쾌락의 최우선으로 여기라고 속삭이기 때문에 세상에 이렇게 우리가 관계된 그런 삶이 이어질수록 우린 더욱더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분명히 오늘 말씀하듯이 간음에 대해 아주 굉장히 단호합니다. 하나님이 간음하는 자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쾌락주의의 세상에서 이런 참 이 쾌락을 떨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이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계획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모든 간음에 대한 경고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간음의 본질과 이를 넘어 우리가 지켜야 할 영적 정결함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참 형제를 비판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말고 또 기독교를 같이 기독교 안에 있는 그런 무리로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도 참 저도 부끄럽고 서로 참 이게 민망하고 정말 드러내고 싶지 않는 일이지만 지금 이 말세 지말이기 때문에 참 사단 마귀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세상의 교회를 거룩한 교회에 침투해서 목회자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성도 간의 불륜 이런 것들이 사실 교회 안에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이 교회 안에도 다 남녀 간에 만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그러한 공간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유혹적으로 또 미혹적으로 이렇게 자태를 나타내면서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를,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를 이러한 그런 도덕 수준을 넘은 그런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는 아주 그 위험한 그런 상태가 바로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교회를 항상 다니면서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위험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시고 교회를 비판하거나 목사를 비판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알고 여러분이 정말 인간은 다 약한 존재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런 그 시험대와 샘플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일들에 정말 참여하지 말자. 하나님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자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천에 옛날에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부흥 강사입니다. 2,000명 정도를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좀 안타깝지만 여자 성도와 집사와 남편이 있는 여자와 그런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다가 어느 날 그 아파트 안에서 또 남편이 없는 그 상황에서 그런 일을 하다가 남편이 하도 이상하고 수상해서 일을 하다가 집을 와본 것입니다. 벗은 상태로 문을 두드리니까 도망가기 급했고 도망갈 데가 없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베란다를 나가다가 이 벗은 상태에서 어디 숨을 곳이 없어서 에어컨 실외기를 붙들고 잡고서 매달려 있었어요. 9층이에요. 그 집이. 이 힘이 버티질 못하니까 이게 어떻게 사람이 묵지 않은 한은 이 힘도 어느 정도 가해지는 것도 한계가 있지 계속 있을 수가 없어서 그만 떨어져서 추락해서 죽어버렸어요.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뿐만이 아닙니다. 유명한 정말 대교회의 목사님들도 정말 이런 위험한 음란에 음란 마귀가 아무리 성령께서 일하는 것은 이건 다른 것이에요. 죄가 많은 그런 입장이 있을지라도 교역자가 성령이 일하는 것은 일하는 것이고 또한 죄와 본인과 싸우는 것은 또 다른 것이에요. 즉 그러니까 뭐냐 양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목사를 통해 일은 하십니다. 그러나 본인이 뒤에서 저지르는 죄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지만 그것을 회개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고 있다는 것을 그 목사님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목회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성령께서 계속 일을 하신다. 그 사역자를 통해. 이런 것이 오늘날 교회 팽배에 있다. 참 이런 또 그렇지만은 조용히 유명한 목사님도 참 프랑스에서 만난 여자를 애인처럼 그렇게 하시다가 그분도 나중에 발각이 돼서 다 그 여자가 들통이 나는 바람에 책을 쓰고 이러는 바람에 아주 인격이 실추되고 정말 아주
더러운 그러한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을 받게 되죠. 목사님이 혈기를 부리고 도둑질하고 무슨 욕설을 하고 하는 거는 그건 참 어느 정도 하다가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간음을 하다가 참 치명적인 이게 굉장히 아주 인격 손상에다가 아주 집안 위상에다가 모든 것이 다 다운되는 그것은 아주 씻을 수 없는 치명적인 거예요. 그분도 그렇게 하다가 아주 큰 아주 혼이 난 적이 있죠. 여러분 지금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여러분 유튜브에 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분도 성가대에 일하는 찬양하는 여자와 함께 7년 동안 그런 관계를 가져서 지금 아주 발칵 뒤집어져서 교회가 지금 난리 났어요. 여러분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도 7명이나 그 교인들과 그렇게 그런 일을 했다. 참 이게 정말 기독교의 역사적으로 이뿐만 아니라 엄청난 그런 일들이 우리 교계 안에서 지금 이제 쉬쉬할 때가 아니라 그런 것을 우리가 보고 정말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진짜 하나님의 그 심판이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를 이 땅에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어떠한 징계나 어떠한 고통 속에서 반드시 갖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추고 뭐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세상에게 드러나게 하거나 또한 이것을 추악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다 반드시 징계로 돌리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가 이 죄를 다룰 수 있는 죄를 다뤄야 하는 일들을 분명히 성경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 이거죠. 특별히 이 서로 간의 이 남녀 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죄의 출발점이 되고 또 그것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아주 미혹과 유혹의 그러한 상황으로 진전되기 전에 우리가 이 죄에 대한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잘 우리 믿음을 더욱더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성경을 통해 보면은 죄의 출발점은 예수님이 행위 이전에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것, 즉 마음으로 타인을 소유하려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부적절한 이 상상을 즐기는 것 자체가 바로 다 이미 하나님 앞에 이것이 간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생각부터 온전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 일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해야 돼요. 오늘날 이 미디어와 세상 문화가 쏟아내는 이 음란한 자극에 대해 우리 마음을 방치하는 것은 바로 죄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여러분 간음이 파괴하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성경이 간음을 무겁게 다루는 이유는 그것이 가져오는 파괴력이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다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간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정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귀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또한 모든 잘못된 부분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관계에서 출발할 때 모든 것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함의 훼손이죠. 우리가 이성 간에 만약에 간음을 할 때 거룩함의 훼손이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을 통해 결국 우리를 거룩할까지 이루게 하시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의 훼손을 이 간음을 통해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더러움에 참여하게 되고 이 더러움을 통해 우리 거룩함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입니까? 가정과 이웃에게도 사람의 관계에서도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신뢰의 붕괴도 무너집니다. 사람은 이렇게 그 본인은 그 쾌락으로 인해 그 한 가지 잘못으로 인해 엄청난 문제가 야기돼요. 신뢰도 무너지고 붕괴가 되고 가정과 이웃이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언적으로 이렇게 서신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다 그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심지어 자기 어미와 그러한 일들을 한 자도 있다니. 어미와 함께. 여러분 오늘날 이 대한민국은 도덕적 이런 실태와 그다음에 이 타락이 엄청나게 지금 아주 무너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몰라서 그렇지 오늘날 이 멀쩡한 주부들이 그냥 여러 남자를 만나고 막 10명 이상 만나는 그런 여자도 있대. 아주 완전히 도덕적 수준이 타락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런 일을 할 때 자기 몸에게 이것이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죄를 짓는 것이다. 몸뿐만 아니라 육체와 영혼에게 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 한순간의 쾌락 때문에 그런 일을 하다가 바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했죠. 성경에 마태복음 5장 32절에 이 마음을 통해 일어나는 일들을 너희는 컨트롤하라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주 정확히 예리하게 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원인은 다 참 그 마음 안에 일어나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그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뭐냐면 음란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 음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말과 행위에서 음란한 말들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속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다스리고 컨트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간음을 수도 없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이러한 죄를 아주 쉽게 범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다 이것에 여기에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자부할 수 없어요. 나는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고 거기에서부터 돌아서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간음은 모든 죄 중에서 아주 더럽고 인격이 파멸되고 참 그 사람의 위신이 정말 다 떨어지고 아주 그러한 아주 막바지에 이르게 하는 비참한 그런 사람으로 추락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이 세상에 살면서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부분을 통해, 실수를 통해 다시 한번 또 일어나게 해서 회개할 정도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니.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다윗을 보면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위대한 왕이에요. 그분이 지혜롭고 똑똑하고 믿음이 좋고 이런 분이 그런 실수를 한다는 것은 사람은 다 이렇게 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 우리의 성격과 모든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정말 이것을 잘 컨트롤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너희가 승리할 수 있고 너희가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그것을 통해 마음을 통해 너희가 깨지고 질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이거죠. 마태복음 15장 19절에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모든 죄의 근원의 시초는 다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통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서는 것도 다 마음을 통해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영적 간음으로 간음했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마음을 통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선택한 이것을 너는 내 신부로서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남자에게 갔다 이런 표현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간음이다. 영적 간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혼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이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러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돈, 성공, 쾌락 혹은 사람의 인정이 있다면 그건 다 바로 그것이 영적인 간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독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컨트롤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가장 행복해지는 길이기 때문인데, 이것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부한다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불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눈만 뜨면 우리가 이 자기에 있는 미디어 폰을 통해서 이런 거를, 더러움을 보고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스러운 아내가 남편이 타락해 갖고 다른 이성을 찾는, 그리고 죄를 짓는 이런 시대, 우리 무시무시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더러운 그런 이성적인 그 부분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그런 또 인물이 구약 성경에 있었잖아요. 요셉은 정말, 구약 성경의 요셉은 정말 참 훌륭한 사람,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왜 그러냐면 모든 그러한 경제적인 것이나 정치적인 것을 이 보디발이 그 요셉에게 위임을 시켰는데,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경제적인 거, 다 이런 것들을, 정치적인 것들을 할 수 있는 요셉의 능력이, 바로 능력을 보디발이 줬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이 나가 있을 때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내가 몇 번이고 잠자리를 하자고 얘기를 해도 요셉은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그 여자를 밀쳐내고, 결국은 그 여자가 끝까지 옷을 잡고 눕자고 할 때 요셉은 옷을 벗어버리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이제는 사랑을 떠나 이제는 사람이 괘씸하게 되고 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성의 부분에서 바로 이런 것이 큰 문제입니다. 서로 관계를 유지하다가 한 사람이 배신하고 떠나면 그게 이제 굉장히 미움의 징후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참, 이런 어떻게 유혹을 이겨내고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볼 때, 이 요셉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먼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왜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이 과연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 요셉은 그 부분을 이겨냈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어떻게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저지를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언급을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요셉의 말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죄를 저질 수 없다. 우리가 바꿔 말하면 요셉도 사람인지라 그런 유혹의 자리에서 설사 그 마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유혹을 그 자리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고 말씀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과 제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두렵고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우면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비정상적인 행위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유혹의 자리는요, 여러분, 싸워서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피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피하는 것이 이기는 일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눈과 마음이 항상 사람이 많은 모인 곳에서 그 이성의 눈이 뻗쳐나갈 때 이것이 벌써 위험한 징조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엄청난 많은 그러한 간음의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1절에도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하나님이 또한 영적인 간음에 대해서도 말씀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대상 5장 25절에도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기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는 반드시 육적인 간음과 영적인 간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육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그 하나님을 버리는 이런 죄가 바로 영적인 간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삶이 어떻든 간에 어떤 상황에 직면할 때가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때가 사실 마음을 통해 또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 많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치료의 길이에요. 다른 거 없어. 여러분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절대로 못 이깁니다. 여러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하지 마라 했는 그런 말씀을 순간 일을 저지르기 전에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라고 봤을 때 우리는 죄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마귀는 온갖 악의 그 근원이고 온갖 최악의 그 정말 원조인데 마귀는 그 사람을 음란하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사람은 술에 쪄들게 하고 어떤 사람은 마약에 쪄들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쪄들게 해서 그렇게 음란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그래서 이 영어에도 재밌는 이 참 말씀이죠. 피빙탐 뭐냐면 이렇게 여자를 몰래 이렇게 향으로 쳐다보는 그런 것을 피빙탐이라고 하는데 그런 음란한 생각을 가지게 하는 원인이 물론 마음에서 이미 저버렸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마음에서 넘어지자마자 마귀 사단이 귀신들이 음란한 생각을 더욱더 이 층을 쌓듯이 1층 쌓으면 그 다음에 2층 3층 아주 심하게 만들어요. 이 사람을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자기의 모습 벗어낸 모습도 드러내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은 다 그 영들에게 다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참 행동으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하느냐? 사실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방을 청소하고 영적 순결을 회복하는 그런 그 시간이 우리에게 정말 일생을 살면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이건 무조건 명령이에요. 그리고 간음한 여인을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용서한 사건을 알 수가 있죠. 간음한 여인을 자기들은 다 정의롭다고 생각해서 붙잡아갖고 돌로 치려고 이제 잡아서 예수님 앞에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간음하는 자들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길 원하지만 그 속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정죄해서 넘어뜨리려고 것이죠. 결국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의미의 반면에 이면에는 이들은 다 이미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가졌기 때문에 돌로 내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이 반면에 이미 이 사람들도 그런 죄가 있으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다라는 것을 반증으로 우리 주님이 이 인간의 행동 거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생각과 이면의 뜻을.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우리 주님이 이 문맥의 흐름에서 의미를 볼 때 아무리 무서운 죄를 범했을지라도 여전히 다시 한번 또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심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는 가서 범죄하지 말아라. 얼마나 사랑 가운데 그 용서하는 그런 마음이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느냐 이거죠. 원래 이 대한민국 사람 이 기독교는 목회자가 그런 성적인 범죄를 했을 때 다 감싸고 쉬쉬하고 감추기 위해 급급합니다. 오늘날 이 목회자가 성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부끄러워서 말을 안 하는 건데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개척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미국은요, 참 사람들은 참 아주 단호한 사람들인데 목회자가 그런 이성적인 부분이나 경제적인 돈 문제 가지고 명예 이런 부분을 가지고 죄를 저지르면 미국 사람들은 아주 단호하게 잘라서 내쫓아버려요. 목사를. 그리고 안 나가면 본인들이 다 교회 안 나오면 안 나와. 교회 안 나와요. 아주 이런 그 죄에 대한 그런 태도가 아주 분명하게 하는 그런 스타일의 민족성이 바로 미국인들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냥 다 쉬쉬하고 넘어지고 뭐 그럴 수 있지 사람이 뭐 그거 가지고 용서하고 또 다시 우리가 또 세우자 이렇게 민족성에 그 민족성을 봤을 때 참 우리나라 사람이 오히려 성경적인 사람들 같아요.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 부분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감싸주고 용서해서 다시 그 목사님을 설교단에 세우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성경적이고 또 용서의 사랑으로 거기에 개입이 돼서 다시 그 목회자를 세우는 그런 과정이 정말 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었지 않았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목회자는 엄청난 참 인격이 파멸되고 완전히 사람 취급을 사실 받지 못하죠. 그 다음부터 더러움의 대명사가 바로 목사의 그 길로 계속 따라가기 때문에 참 본인이 하나님 앞에 무섭게 회개해야 됩니다. 이성이 이렇게 참 사람을 더럽히는 거예요. 차라리 목사님이 술이나 먹고 뭐 이래가 걸려서 혼나거나 뭐 징계를 받는다면 그건 크게 그렇게 음란은 이 간음은 이런 것을 한번 저지를 때 엄청난 그 파괴력이 참 생각해 보세요. 자식들에게도 부끄럽죠. 사모에게 어떻게 얼굴 들고 설교단에 서겠으며 무슨 얼굴로 말씀을 전하겠냐고. TV에도 다 나와. TV에도요. 어떤 목사님은 인천에 또 그 목사님 큰 교회인데 집사랑 또 그런 남편이 있는 집사님이랑 또 그렇게 해가지고 애기까지 났어요. 애까지. 그 애를 몰래 키워가지고 나중에 점점 크다 보니까 이상하게 담임 목사님하고 얼굴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이상하다 너 어떻게 목사님하고 똑같이 생겼냐 자꾸 이렇게 물어보다가 결국은 DNA 검사를 해가지고 이 목사님하고 맞아 떨어진 거예요. 목사님 자식이야. 근데 이 목사님 끝까지 발뺌하고 야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뭐 이렇게 하면서 둘러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참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고 남편인 사람은 피켓을 들고 교회 앞에 서서 가늠한 목사 이 못된 목사 어떤 그런 문구를 쓰고서 피켓을 들고 있는 그 모습을 봤어요.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서 몇 년 살았죠. 아니 교회에서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교역자가 일어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일반 성도는 뭐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말 쉬쉬해서 그렇지. 성가대끼리 서로 눈이 맞아서 그렇게 그런 일들을 내가 아는 그 돌아가신 잘 아는 분도 성가대에 있었는데 교회 다니면서 몇 명을 갖다가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단호한 영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런 유혹적인 일들을 딱 봤을 때 바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일 네 오른쪽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빼어내어 버리라.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면 잘라버려라. 아주 그것은 신체를 정말 늘 훼손하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죄의 유혹에 대해 단호하고 철저하게 이렇게 대처하라는 그런 주님의 영적 경고잖아요. 우리는 큰 교회가 아니니까 괜찮겠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나가서 이런 유혹이 없을 것 같습니까? 사회적에서 문화에서 어떤 모임에서 단체에서 미팅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요. 다 성적인 일들이. 왜? 자기 남편보다 이 사람이 더 매력적이거든. 또 자기 부인보다 이 여자가 더 매력적으로 보여. 이런 것들이 이 사회 구조에 틀이 박혀 있기 때문에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에 있어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죄를 이겨내려면. 죄는 여러분 무슨 갑자기 확 오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마음을 타고 여러분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무너뜨릴까지 하게 될 것이 천천히 들어와서 아주 굉장히 생각을 통해 이성의 다른 생각을 갖게 되게 만들고 이런 거는 뭐 하나의 죄가 아니지 키스 정도는 죄가 아니겠지 이런 식으로 서서히 여러분을 잠식하게 될 것입니다. 맥주 정도는 뭐 죄가 아니겠지. 물론 뭐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먹고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술이 취한 사람은 자기 행동이 이제 실종된 것이죠. 술에 의해서 모든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막 나오게 되는 거고 욕설하고 싸우고 이게 다 죄에 이렇게 됩니다. 자, 술로 인해 그 다음에 음란한 짓을 하고 술로 인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무서운 아주 술에 임박이는 그런 사람들은 다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다 이걸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다. 이성 간에 손 만지는 건 뭐 괜찮지. 이런 생각과 유혹이 그를 차지하고 있을 때는 이미 그 사람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다윗이 옥상에서 뒷짐지고 왔다 할 일 없으니까 이렇게 보다가 여자 목욕하는 거 보고 이거 보면 안 돼 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것을 이기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은 누가 거하는 전이니? 성령이 거하는 전이에요. 성령. 악령이 거하는 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물질적인 껍데기가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님이 거하는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린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음행을 피하라고 경고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 몸이 지금 하나님의 전인데 성령인데 이것을 이성적으로 더러운데 거기서 쓰고 담배를 피면서 불뚝을 만들고 몸에 술을 여기다 넣고 이러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죄다. 너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술 먹는 게 죄가 아니다 이런 목사님도 계신데 이게 참 큰 문제의 이런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죄는 근원부터 잘라야 됩니다. 근원부터 아예 시초적인 것부터 손은 만져도 괜찮겠지 이게 시초적인 것부터가 딱 잘라서 절대로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 사회에서도 남자가 마음에 들거나 여자 마음에 들면 이렇게 만지잖아. 이게 만진다는 표현이 뭐냐? 벌써 그게 음란한 그 속이 이 사람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을 만져? 만질 필요가 없어요. 그 만진다고 하는 거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남자나 여자나 똑같아요. 내가 잘생겼나 모르겠지만은 여자가 나를 만지는 여자들도 많은 나를 갖다. 그냥 기분 나빠 그게 굉장히. 이 왜 만질까? 그게 남자가 다 좋아할 것 같지? 천만에요. 남자도 자존심 있어. 절대 안 좋아해요. 불쾌해. 우리가 매력적인 부분에 손이 가잖아. 이렇게 만지게 되는 거예요. 이 시초부터 우리는 이 더러움을 잘라버려야 된다 이거죠. 시초부터.
우리 여기 잘 아는 우리 일본 선교회 이석주 목사님은 자기 교회 성도들, 여자 성도들 전화번호 일체 몰라. 아니 일부러 안 알아 그분은. 그리고 목사님들 전화 오는 거 나한테 전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전화 오지 말고 자리도 옆에 앉지 마. 차 타고 다니는 거 앞에 안 앉아. 그 목사님은 다 부인한테 사모를 통해 다 모든 일을 전화로 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 목사님. 우리 여기서 설교했던 이석주 목사님이 그래요. 모든 이 유혹적인 넘어지기 쉬운 이런 그 근원의 시초를 차단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 두려워했지만 두 번째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우리의 행동도 할 때 하나님이 일하는 거지. 우리의 행동은 침체시켜놓고 하나님만 두려워 그건 아니에요. 또 행동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행위를 통해 영광을 돌리듯이 우리의 행위가 분명하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잘 목사님도 유명한 참 탈북자고 하나님께 주신 은사도 있고 그런 분인데 참 여러 가지로 그런 일들을 통해 참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런 일들도 많았어요. 이성적인 부분들을 통해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보혈을 통해 십자가 보혈을 통해 엄청난 값을 치르고 이 구원받고 죄를 용서받은 거룩한 존재, 그냥 존재가 아니야. 이거는 엄청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준 이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존재들이 간음과 음행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렇게 산다는 것은 주님의 보혈을 오히려 이것은 훼손하는 일이고 주님의 보혈에 먹을 치라는 일이고 주님의 보혈에 아주 영광이 가려지는 간음과 음행은 단순히 도덕적인 죄를 넘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성전을 더럽히는 영적인 파괴 행위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무슨 결론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거죠. 항상 여러분 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참 가족 간의 관계도 인세스트라고 하죠. 성경에 여러분 창세기도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지는 다 죽고 불과 영으로 유황으로 하나님이 태워서 다 죽일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만 그 가족들과 딸 둘과 이렇게 나와서 살았잖아요. 동굴에 있을 때 이 딸들이 세상에 우리의 후손을 이을 자가 없으니 아버지를 통해 자손을 대를 잇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두 딸이 세상에 아버지랑 자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근본적으로 얼마나 정말 이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의 근원인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계기는 바로 다 이런 것들이 사람의 모든 사고관념인 개념과 이런 그
도덕적인 그런 생각을 통해 우리를 파괴시키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비뚤어진 생각이에요. 어떻게 아버지랑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느냐, 이성적인.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그것도 영적인 간음이다. 간음. 하나님은 모든 세상적인 것도 간음이라고 선포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구약성경 레위기에 우리 인간의 도덕적인 관념을 얘기합니다. 레위기 20장 10절 12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할선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하나님은 아주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자기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이 음료가 잠언에 음란한 이런 음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죄 짓게 하느냐 이거예요. 잠언 30장 20절에도 음료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은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었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절 21절에도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인 너에게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지은 죄를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성경은 이 음란과 이 음행을 더러운 거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거.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바로 이게. 여러분,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이거 천국에 못 간다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죄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동성연애죠.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침소를 더럽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성경에 심판하신다고 말씀. 심판.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3장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나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지옥에 빠집니다. 잠언 7장 27절에 그의 집은 수올의 길이라. 수올이 곧 히브리어로 말할 수올, 지옥이에요.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그러니 이 세상에서 더러움은 뭐 얘기할 건덕지가 아니지만 교회 안에 가장 거룩해 할 세상에 가장 거룩해 할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건 정말 이건 진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또 우리에게 사랑까지 용서해 주시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그것을 보고 놀랍고 충격스럽습니다. 이런 죄악을 범한 자들을 하나님이 그래도 회개하게 해주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또 그러한 자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회개할 때. 여러분 잠언 6장 32절에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뒷일을 생각하지 않아. 앞일의 쾌락만 지금 거기에 이끌려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영혼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히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영혼에 직결된 일이라는 걸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런 부분을 나는 말씀을 통해 이겨낼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유혹과 그러한 성적인 유혹이 올 때, 미혹이 올 때 그걸 정말 현장에서 경험을 하면서 현장에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이 세상 일이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반드시 그 경험을 통해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 길을 찾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관계에서 아무리 내 아내보다 내 남편보다 매욕적일지라도 저 여자는 내게 아니야. 저 큰일 나. 만나면 아유 말도 걸지 말아야 돼. 라는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상이 이 속에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나는 안 돼. 절대로 안 해. 이렇게 그 저변에 그러한 뜻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요셉처럼 지혜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발돋움 될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 안에 거룩함을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이고 성결함이고 깨끗함이고 정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영적인 그 기도와 함께 오히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로서 또한 모든 크리스찬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영원한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최대한 우리의 그 발을 맞추고 초점을 목적을 거기에 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죄가 옆에서 기어들어와 우리를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것은 모든 영적인 것을 막아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그 속에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성을 통해 거짓말을 통해 마음을 통해 사악함을 통해 각종 세상 육신적인 걸 통해 수도 없는 전쟁이 맨날 일어나. 이것을 느끼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순간순간 매 시때마다 이런 것들을 항상 점검을 하고 체킹을 해서 넘어지기 쉬운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바로 이겨낼 수 있는. 근데 그 순간뿐이야. 그거 이겨내면 싹 잊어버려서 내가 언제 그랬지? 거룩함을 통해 이겨내면 저 더러움을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지? 왜 그렇게 내가 프로칭 하려고 그랬지? 이런 것을 뒤돌아보며 생각할 때 정말 사악한 마귀의 간교고 유혹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을 그러니까 이겨내는 그러한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과 제 삶이 항상 늘 승리로 항상 이루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